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땡땡아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땡땡이 뭘까요? 땡땡은 제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대우니까요. 대우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목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땡땡아 일어나라 이렇게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땡땡아 일어나라. 아멘. 네. 선교지에서는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한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 본 소수 민족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는데 이 소수 민족은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렇게 빨가벗고 있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이게 홀딱 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부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민망스러운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도 못하고 이게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니까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서 이 소속된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입을 팬티를 좀 대량으로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냈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여성용 팬티와 남성용 팬티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는 주일이 되자 팬티를 가지고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찾은 이들에게 팬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원주민들은 팬티를 입고 아주 흡족해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는 너무나 아주 만족스럽고 기뻤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고 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이들이 팬티를 다 벗어가지고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말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어 승리하세요. 네, 우리도 팬티를 벗어서 이렇게 그런 전통을 만들면 어떨까? 네,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저를 보시지 못할 겁니다. 네, 한 주간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복의 길을 열라라는 주제로 한 주 동안 특세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올 2025년 정말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마음뿐이 아니라 기대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굳히기를 하면서 굳은 의지로 올 한 해는 정말 주의 말씀 청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루리라. 열매 맺으리라. 우리가 결단을 했죠. 사정상을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각자의 저소에서 기도한 줄 압니다. 2025년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신년이죠.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동일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한 해를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신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참 좋은 말씀, 도전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말 그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의 이 가나안 정복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은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 가나안을 실제적으로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는 것,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죠.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 기질까지도, 성품까지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런 사람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까지도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분명히 이제 어떤 비판 그리고 정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을 하셨죠. 그때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들어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죠.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도 노년이 되었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모세는 아주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딱 되자 데려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해도 아직 데려가시지 않으셨다라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요. 오늘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갑시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갑시다. 네. 우리 교회 표가요.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갑시다 였거든요. 참 와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지요. 쓰임 받는 것이 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그 뜻을 이루어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에 이어서 정말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 이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요, 아주 만만치 않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뭐라고 불렀냐면 초롱성. 아주 견고하고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단 한 명의 전사자, 부상자도 없이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다시 순서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담도 크고 그리고 두려움도 컸겠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었냐면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건데, 이 여리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제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연히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했으니까 이제 위상이 달라진 겁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완전히 이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주위에서 막 비행기 태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짱입니다. 해낼 줄 알았어요. 역시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말들 안 했겠습니까? 다 이게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비행기 태우니까 이렇게 붕 뜨겠죠. 엄청 기분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들뜰만 하죠, 충분히요. 자, 다음 목표가 어디였냐면은 지명이 이제 아이가 나오죠. 아이는 아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라는 지역에 있는 성, 아이성인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니까 아이는 쬐까만하잖아요, 그죠? 아이성은 그래서 작은 성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아이성, 아이같이 작은 성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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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절에
베델 동남쪽 3km 지점에 있는 이 언덕에 아모리인 약 한 3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미리 정탐을 해보니까, 아이성 정도야, 그냥 한 2천, 3천 명 정도면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2천이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그냥 3천 명 보내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만만하게 본 겁니다. 기껏 해봐야 그들 별거 있겠어. 소수이니까 우리 다 올라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작다고 만만히 여겼던 이 아이성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막상 가보니까요, 아이성 사람들이 너무 강한 겁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 수 없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패해서 도망해야 했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도 쓰디쓴 패배를 맛보아야 했죠. 이제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좀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막 들떠있던 지금의 분위기에서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기리라.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의 이 여호수아의 위상이 어떨까요? 완전히 한순간에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겁니다. 36명이 죽었어요. 동료가 죽고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난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가죠.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죽었고 동료가 죽었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느냐?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거예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꺾였고 좌절하며 울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를 지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엎드려 있는 모습.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고 승리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번 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전쟁을 치렀는데 패배를 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 실패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한번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아이성 전투의 실패, 정말 원인이 없는 걸까요? 원인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여호수아만 지금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답이 안 나올 때,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답이 안 나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은 복의 근원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죠. 아시면서 왜 물으신 걸까요? 왜 어찌하여? 라고 물으신 것은
지금 패배의 원인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쭉 보면서 여호수아가 빼먹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빼먹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빼먹었죠?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2025년을 지금 열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2025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묻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상태이죠.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준비를 할 때 여리고의 승리에 취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있는, 들떠 있는, 여러분 항상 보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바를 이루고 이 일이 잘 되고 준비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목표한 것을 이루고, 그런데 좋은데, 그런데 이때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이루면은 이제 비행기 태워줍니다. 오, 대단해요. 짱이에요. 오, 정말. 오, 그러면은 막 기분이 좋아. 너무 좋습니다. 자, 요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항상 우리가 예방주사를 잘 놔야 돼요. 잘 놔야 됩니다. 이걸 잘 잊어버리거든요. 자, 이럴 때 꼭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교만하고는 거리 멉니다.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잘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이뤘을 때 기분이 좋을 때요. 뭔가 이런 성취감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이 놓침 자체가 교만인 거거든요. 교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 묻고 있지 않다. 의지하지 않고 있다. 이 상태가 교만의 상태라는 겁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요. 자,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죠. 엄청 부담감과 긴장감을 안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지도자가 되기는 했는데 어떻게 이 권위를 세워가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간절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여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도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다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승리한 후에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들떠 있었고 자신감도 충만했죠. 그러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쯤이야 하는 이 잠깐의 교만함으로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묻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1절 보면은 그 앞에 우리가 읽은 것이 7장이고 6장의 여리고성, 그리고 나서 아간의 범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1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아간의 범죄 때문인데요. 아이성의 실패 원인은 여리고성 정복 당시에 하나님께서 뭐라 명하셨냐면은 생명,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바치라 하셨는데 순종을 안 한 겁니다.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자가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 바치라.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신할산의 외투, 금덩어리 50세겔, 은덩어리 200세겔. 이런 값진 것을 보니까 그냥 눈이 돌아간 겁니다. 이게 아까운 걸 버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장막에,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짱 박아 놓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은밀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게 된 것이죠. 죄 때문에 대적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호수아가 들뜬 마음에 급히 정탐꾼을 보내는 일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일을 했더라면, 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간의 죄를 알게 되었겠죠.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죄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고 나아갔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제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후에라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져 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여호수아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한 후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실패하지 않은 인물들이 아니라 똑같이 실패했고 더 큰 사고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시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어나라라는 것은 당당하게 맞서라는 말이죠. 원수를 대적하라라는 말입니다.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일어나, 알았으니까 일어나, 이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낙심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대적을 물리치라 하는 격려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실패의 상처와 그리고 짐과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끙끙거리고 해결하려고 세상에서 자꾸 시간 보내지 말고, 그리고 물질 허비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모든 실패의 현상 너머에는 항상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뻥 하고 터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느냐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항상 대부분은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이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한다라는 것은, 누구나는 모두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실패했다. 나도 실패한다. 그러므로 모두 실패한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더 못나서가 아니라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패가 내게 정말 진심으로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누리는 통로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실패를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쓰디쓴 아픔을 경험한 적 있으시죠?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나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실패의 경험을, 분명히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큰 위기가 왔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많이도 경험했죠,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실패를 마주하게 되면, 결과가 주어졌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성공은 하고 싶지만 실패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 중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실패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또 실패하기 싫은 이유가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무능해서 그렇다. 뭐 이런 주위의 인식들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실수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은 전적인 타락 이후에 한계가 찾아왔고 이 한계는 결국 실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실패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실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실패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말은 너무 훌륭하지만 좋은 말이지만 정말 그렇게 실패를 교훈 삼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한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들, 지금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호수아의 실패의 모습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실패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실패하고 지금 손가락질 지금 당하고 있고 원망을 듣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죠? 네,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음에 너무너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뭔가 좀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이럴 때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꼭 보면은 말에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보면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더 꼬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슬프도소이다라는 단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을 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탄식의 말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한 일이 무엇이죠? 어떻게든 지금 이 일을 수습하려고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 곧장 엎드렸다라는 거.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이제 정복기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이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찾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신뢰하며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난간에 부딪힐 때요. 그리고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뭐 어떻게든 좀 해결책이 있으면 해보겠는데 방법이 없을 때 정말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하고 의지할 데도 없고
누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냥 떡하니 그냥 외딴 섬에 혼자 내버려 둔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해결책이 생기는 겁니다.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놓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 실패와 낙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고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셔도 아직도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이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치유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자아가 너무나도 강한데 하나님께서 손을 못 대시는 거죠.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바로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같이 잡고, 그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꺾일 때 그때 들어가서 던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막 살겠다고 막 이제 그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꺾일 때, 고집이 꺾이고 내 의지가 꺾일 때,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겁니다. 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실패를 극복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025년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2025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되는데, 특히 실패한 과거에 우리는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야기에서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왜 되었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미련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두고 온 것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지금 마음이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꾸 미련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나는 것도, 아쉬운 것도, 걱정도,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선명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집착할수록 그 틀에 이 미련이라는 집착의 틀에 자꾸 나를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야가 가려집니다. 좁아지고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결정했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갇혀지니까요. 시야가 가려지니까 사리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 집착의 틀에 자꾸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와 실패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절대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사고뭉치였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들은 믿음의 큰 그릇인 만큼 사고도 엄청나게 크게 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었죠.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또 습관 중에 하나가, 올 한 해 여러분 이거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되는데요. 습관이 바로 책임 전가하는 거, 탓하는 거. 꼭 보면 실패한 후에 누구 때문에? 니 때문에. 이 니 때문에라는 이 말의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 비성경적이고 이것도 죄를 짓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니 때문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네, 니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 탓.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죠. 부모 탓하는 거. 우리 자녀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환경 탓, 실패한 원인을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과 책임 전가는 그 사람을 실패한 과거에 자꾸 집어넣게 만드는 소금 기둥이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변명하거나 원망하면, 탓하면 축복의 기회가 오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게 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에 그때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이제 일어나. 알았어. 일어나라는 순간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싹 다 준비해 놓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이 음성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 2025년 새해가 밝았잖아. 지금 1월 달이잖아. 아직도 기회가 있어. 얼마든지 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 일어나.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다음 우리 항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사면초가 어떤 감정이 극한 상황, 도저히 이도 저도 아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점검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 약속, 대표되는 오늘 약속 하나,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네, 주보의 요절 말씀은 주보에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가 한 주에 한 절씩 요절 말씀이 있는데 꼭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 삼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지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따지자. 그냥 무조건 따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분명히 따지더라도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따져라. 그냥 감정 상해가지고 막 쏟아붓지 마시고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따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성질을 급해? 지금 내가 주려고 했는데 일주일 연장이다 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괜찮다. 실패하는 게 정상이다. 실패는 당연히 하는 것이다. 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영적 유익을 삼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성장해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우리 남편, 아내 마찬가지죠.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갈수록 왜 주름살이 늘어갑니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식들을 보면서도 어릴 때는 막 조금만 하면 천재 같고 기대 엄청하죠. 자라가면서 하나씩 꺾게 되잖아요. 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엄청나게 기대하다가 그래 하다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주님께 맡겨야지 뭐. 그래, 주님께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다 이렇게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안 놓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대부분을 잃는 것이다.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네, 대부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네, 이렇게 딱 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죠. 자, 여러분,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놓친 것이 문제다. 네, 갑자기 이런 감동이 있는데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박형철 집사님 꼭 한번 우리 간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경험하신 분이시거든요. 죽느니 사느니 해도 하나님 붙들면 회복하잖아요. 그죠? 회복되잖아요. 집사님, 그죠? 되게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어려워. 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이죠? 한 2, 3년을,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버티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계시거든요. 꼭 한번 나중에 간증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은요, 언제나 동일하세요.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얻느냐 못 얻느냐, 얻느냐 못 얻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했느냐 못하느냐, 너 잘해 못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한 번도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따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결국 정복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얘가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살피시는 주님, 이거 한 가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25년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됐느냐, 이걸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픔이 없고 늘 언제나 즐겁고 비행기만 타면 좋겠지만, 비행기만 타고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다 된다면은, 그냥 막 빵빵 터지고 막 그냥 다 잘 된다면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다 어딘가에서 지금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엎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신앙이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은혜를 체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설 때, 그때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그것도 교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거 정말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내가 뭘 하겠어? 손살에 치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소망의 해요. 가장 복된 해가 될 줄 믿습니다.